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 밝았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며 하나님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목이 이제 많이 풀렸는데 하루 이틀 찬송 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2026년 6월 9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21절 요한복음 10장 16절 봉독에 올립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이게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이건 누구를 가리킬까요? 전통적으로 해석을 잘못해서 교회 안에 막 분쟁을 일으키고 했는데 이 우리라는 건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키는 걸 앞에서 보셨습니다. 근데 이 우리, 지금 이 우리라고 말하는 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하신 유대 교회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 일단 어쨌든 최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들은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 중에 예수를 믿은 자들도 있었죠.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한때는 5천 명씩 모여들었으니까요. 70인 제자도 있는 거 보면 어쨌든 예수 믿는 분이 있었고 예수님이 성천하신 뒤에 120명이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었으니까 어느 정도 교회가 있었겠죠. 그게 이 우리입니다. 그건 이 우리에 들지 않으냐? 그건 뭘 말할까요? 바로 이방인 교회를 이방인 성도들,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들 속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이스라엘 땅에 오시고 이스라엘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방 땅에도 가시고 이방 사람들도 만나셨습니다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유대인만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란 거예요. 애초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게 유명한 성경의 핵심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의 정신이고 주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 외에도 아직 인도해야 될 이방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얻은 이 우리 안에 있는 유대인들 말고도 바깥에 구원 얻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될 백성들이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기신 그 지상 명령, 최고의 명령이 뭐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라 삼아. 모든 족속으로 제자라 삼아. 그게 우리에 들지 않는 양들을 가라는 거죠. 그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이 우리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 우리 바깥에 우리 안에 들지 못한 우리 이웃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복음의 빚진 자들이죠. 우리도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함께 힘을 쓰고 힘을 모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직 우리에 들지 아니했지만 결국은 한 무리를 이룰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가 내게 있으리라. 아직은 하나님 백성이 아닌데 언젠가 한 무리가 될 자들이
세계 도처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예정론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님 모르는 저 이방 민족에, 저 아프리카 오지에 하나님 믿을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 하나님 백성 되게 할 사람들을 미리 예정해 놓으셨다. 그 의도는 참 좋은데요. 근데 이게 잘못 오해되고 잘못 강조되면 심각한 문제를 하나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칼빈이 말한 이중 예정론인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예정하셨고, 어떤 사람은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도록 예정하셨다. 칼빈이 그걸 예정했어요. 칼빈이 위대한 종교개혁가고 목회자고 훌륭한 신학자입니다만, 그 부분은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저도 그거는 성경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인간적 생각으로는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딱 정해져 있으면 우리는 속이 시원할지 몰라요. 저런 나쁜 사람은 구원 못 받고 지옥 가야지, 이래 생각하면 좋겠는데, 하나님 쪽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라고 만약 예정해 놨다면, 예수님이 와도 그 사람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와도 그 사람 회개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이에 제한된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한 예정론, 또 성경적 예정론의 정신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받도록 예정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구원받도록 되어 있냐 하면, 거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온 정신이야.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예정한 것, 이게 성경이 말한 예정론입니다. 본문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꾸 구원받아 천국 갈 사람,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갈 사람,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예정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굉장한 성경과 신앙의 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런 것들이 엄청난 모순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예정의 정신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민족이 누구든지 구원받도록 하셨다. 십자가의 도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유대인이 아니라도 믿기만 하면, 십자가 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게 하는 것. 그를 통해서 예수님 교회가 되고 백성이 돼서 한 무리가 될 자들이 있다. 앞으로 이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뒤에 전 세계로 교회가 번져갈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하신 거죠. 실제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 덕분에 우리도 예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예수 제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7절 18절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죽음은 한 세 가지 정도 특징이 있는데, 첫째로 전적인 자발적인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운이 나빠서 빌라도의 정치적인 계략에 죽은 게 아니라, 애초에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목숨을 버리러 오셨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누구도 그분께 손을 못 댄다고요. 나중에 뒤에 보면 이제 때가 왔다. 다시 말해 그 때라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인데, 때가 왔다. 그럴 때 이제 예수 대적들이 예수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전적인 자발적 죽음이다. 두 번째, 예수님 죽음은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는 거예요. 이 권세란 말은 누구의 간섭도 없이 예수님 스스로 내리는 결정권을 말합니다. 완벽한 예수님의 결정권. 이런 자기의 생사, 죽고 사는 문제를 주장할 수 있는 완벽한 권세를 가진 분, 하나님이면서 완벽한 인간이신 예수 외에는 그걸 가질 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목숨을 버리고 얻을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생로병사, 한 생의 법칙을 벗어날 수 없죠. 우리는 어떻게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을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그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느냐면, 목숨을 얻기 위해서 내가 버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해서 나를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면서도 이후에 부활의 영광을 위해 죽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부활의 영광을 죽으셨어요. 만약 예수님이 죽으시기만 하고
다시 살아난 일이 없었으면 우리 믿음이 얼마나 헛되고 우리 소망이 얼마나 헛되겠습니까? 바울 말처럼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 어리석은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다시 생명을 얻을 권세,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데 이것을 이 계명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계명은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이다. 이 계명이 뭔가요? 그 계명이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 그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걸 권세, 영어 성경에 권세로 번역했습니다. 계명을. 죽고 사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 예수님 계획과 예수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였기 때문에 그 섭리에 내가 충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명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걸 예수님은 계명으로 받아들이셨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충성하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나에게 준 계명이다. 이렇게 받아들였다니까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정말 충성된 종이었어요.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도 그 충성을 정말 본받아서 우리가 어떤 희생과 봉사에도 나를 드러내지 말고 내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며 충성하는 모든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 분쟁이 생겼대요. 왜 분쟁이 생겼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진리의 말씀도 하고 죽음까지 얘기하고 부활도 얘기하니까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가 귀신들을 미쳤다. 미친 인간 말을 왜 듣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다른 이들은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뜰 수 있게 할 수 있냐. 앞에 지금 맹인 눈 뜨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 귀신 들리지 않았다. 이 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움이 났다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의 권위 있는 메시지와 이 표적들 앞에서 표적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기적과 다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신 걸 드러내는 것이 표적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표적들 앞에서도 불신하는 자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진리를 눈앞에 두고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이 모자라서도 아니고 표적이 모자라서도 아니고 예수님 말씀에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도 듣고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 귀신 들렸다고 주장한 건 바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믿음이라는 건 인간의 경험이나 확신이나 전통에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걸 늘 생각하십시오. 오늘날에 믿음 가지고 하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참 감사한 일 아닙니까? 우린 그 선물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표적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완전한 차이를 보인 건 이 예수님 권위가 정말 다양하게 영향을 행사한다. 그리고 그 행사 밑바닥에는 믿음이 작동하더라. 근데 그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내 머리로 믿고 내 머리로 성경 이해하고 뭐 설교 듣고 은혜 받고 믿었는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의 선물을 주셔야 우리가 가집니다. 그래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자들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어떤 자들은 심판과 멸망받기 위해서 부활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준이 믿음이라 믿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의 목적이 화평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금을 주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불화와 이런 갈등을 주기 위해서다. 잘못하면 굉장히 오해될 수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그러냐면 바로 이 생명과 심판, 부활과 멸망, 이 갈등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벌어진 갈등 보십시오. 이런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진리와 거짓의 갈등, 선과 악의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거기서 싸워 이기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칼을 줬다. 근데 칼 줬다는 게 아니라 칼이 뭐죠? 성령의 검. 그게 뭐라고요? 말씀이다. 말씀.
그 에베소서 6장에서 복음의 전신갑주 말할 때 성령의 검 곧 말씀을 얘기했잖아요. 그걸 우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비웃음 되기도 하고, 요즘도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성경 믿는 사람이냐 이렇게 비웃음 받고, 또 진리 때문에 말씀 때문에 분쟁이 생겨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을 가진 자로서, 그리고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진 자로서 담대하게 어떤 비난도 핍박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믿음으로 대처함으로써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귀한 하루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부르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보여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목숨을 버릴 권세가 있고 또 그 목숨을 얻을 권세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그 철저한 희생을 기억하고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중요한 것이 그 믿음이라는 걸 알고 우리에 들지 아니한 모든 이방 민족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전하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의 선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루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을 굳게 붙잡고 신앙의 승리와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절망은 없다고 외치며 오늘도 내 삶에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삶 위에 또 지금도 병상에서 삶의 환난을 당하여 하나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고난당한 자들 위에 또 전쟁으로 고통받는 민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